하나님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기쁜 소식이라는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삶에 생명력이 흘러 넘치지 못하는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이 복음에 대해서 저희가 제대로 듣고 균형 있게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여전히 우리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제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습관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걱정, 염려, 두려움, 이것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본문에서는 4가지 밭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유에 대한 얘기는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은 모든 무리가 듣지만 비유에 대한 해석에 대한 얘기들은 제자들만 그것을 묻고 듣게 되죠. 근데 10절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조금 당황스러움을 느낍니다. 개역개정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얘기하신 것이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감추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표면적으로 읽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 10절의 말씀은 2가지 모두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개역개정에 번역이 되는 것처럼 감추기 위해서 비유로 얘기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주어진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유로 얘기했더니 누군가는 그 뜻을 알게 되었고 누군가는 보아도 못 보고 들어도 잘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이제 주어진 결과에 대해서 진술할 때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저는 더 맞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으려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고 순종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만, 비유로 얘기했을 때 제대로 주의해서 듣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앞뒤로 해서 계속해서 바르게 들을 것,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할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를 4가지 밭과 뿌려진 씨앗에 대한 반응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씨앗은 하나님의 이 구원에 관련된 말씀이죠. 12절을 보시면은 마귀에게 씨앗을 뺏기게 되었을 때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 말씀들도 있겠지만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특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종종 그 왕의 제정학교라는 책에서는 이 본문을 가지고 천국의 이자율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재정을 쓰면, 재정을 잘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를 돌려받습니다라는 논지를 전개하는데, 결국에는 이 이야기의 핵심은 30배, 60배, 100배를 돌려받는 그 돌려받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많이 벗어난 얘기고 올바른 해석이 전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재정을 쓰는 것, 근데 그게 30배, 60배, 100배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아쉽지만 이곳에서 말하는 씨앗은 우리 재정에 관련한 것이 아니라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원함으로 문맥을 뒤틀어 놓고 말씀을 왜곡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열매를 맺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먼저 마음이 길가와 같은 사람은요, 애초에 들으려는 마음이 굉장히 약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귀로는 듣고 있지만은 전혀 복음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들으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사단이 그 씨앗을 바로 가지고 가게 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의 신화로 보고 비과학적인 얘기들의 모음집으로 보거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 상처를 받으시는 분들, 그래서 여러 불신이 있는 사람들이 귀로는 들으나 제대로 듣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돌짝밭은요, 처음에는 복음에 대해서 믿고 따르는 것 같으나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시련을 당하면은 바로 떠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도 이 평행 본문이 있는데요. 이 본문에서는 시련이 그냥 시련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한 시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분적인 이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뭐 부자 된다, 세상적으로 잘 된다, 뭐 이 정도 이해를 하고 계셨던 분들이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하다 보니 오히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굉장히 당황하고 하나님께 실망하면서 떠나가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온전하게 다 이해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게 되는 좌절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꽃길을 걷게 해주겠다. 나를 믿으면 모든 어려움이 다 사라지고 내가 너랑 언제나 함께하겠다. 우리가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꽃길을 그려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자체가 십자가의 길이었고 힘들고 어렵지만 생명을 낳는 길이었던 것이죠. 세 번째는 가시덤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음의 상태를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으로 인해서 모든 기운을 빼앗겨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실제로 팔레스타인 땅에 가서 보면은 가시덤불은요, 크게 자라면 한 2m 정도까지 높이 자란다고 합니다. 이 가시떨기는 땅에서 너무나 많은 영양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가시떨기가 한 2m 정도 자랄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식물들은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성경학자들은 염려, 재물, 향락 이 단어 하나하나를 언어적으로 의미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염려는 가난한 자들이 갖고 있는 돈에 대한 갈망, 감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물은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염원을 표현한다라고 얘기하고, 향락은 이미 충분한 돈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갈망하는 그런 상태다라고 구분해서 얘기를 짓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돈이라는 우상은 우리의 재정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들어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돈을 우상으로 숭배할 수 있습니다. 이미 부유한 사람도 돈을 더 갈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돈만 있으면 나의 모든 것이 다 해결되리라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돈에 우리의 소망을 두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지나치게 걱정, 염려, 탐욕을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굉장히 비슷한 삶의 방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께서 얘기하는 이 좋은 땅의 마음에 가진 사람들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다른 마음의 밭을 갖고 있는 사람과 다르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에 마음을 계속해서 기울였던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의도적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영화 속에 나오는 어떤 영웅처럼,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처럼 우리랑 완전히 다르고 마음이 너무 착해서 그냥 정말 주님의 말씀을 쑥쑥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착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솔직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솔직하다.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수많은 한계, 하나님의 말씀을 습관적으로 잘 듣지 않으려는 나의 경향성, 나의 잘못, 나의 우상,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아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이어서 나오는 듣다, 지키다, 인내하다라는 이 단어들은요, 앞에 나오는 세 가지 밭의 사람들과 정확하게 대치가 되는, 반대가 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원어로 직역해 보면은 너희가 어떻게 듣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여다봐라. 너희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반응하고 있는지 너희 마음을 들여다봐라. 오늘 말씀 본문 뒤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직하고 착한 마음으로 듣는 것은요, 하나님 내 안에 당신의 말씀을 잘 들지 않으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늘 미래를 불안해합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다른 사람과 달라서, 존재론적으로 달라서, 괜찮아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비참함을 주님 앞에 깨트리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그러나 살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본문 뒤에 나오는 두 가지 비유도 비슷합니다. 등불을 킨 사람은 등불을 등경 위에 둬야 된다. 그리고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듣고 행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열매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 또 완악함, 부족함, 죄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내게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청해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의 말투, 나의 정서, 나의 표정,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제 저녁에는 제가 애들에게 너무 날카로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별일이 아니었는데 누군가의 한마디를 듣자마자 제 안에 막 감정이 요동쳤습니다. 제 안에 이런 감정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는 누군가 나를 무시하고 막 부당한 것을 저한테 하면은 그것을 너무나 참기 힘들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감정을 들여다봐야 되고 우리의 표현을 들여다봐야 되고 나의 이 부딪히는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밭은 기경이 돼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해 주시고 우리의 그 표정 이면에 숨어 있는 나의 동기들, 내 감정 아래 숨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밝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머리로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정말 조금씩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영혼의 샘을 길러서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밭을 기경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깨트려 놓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질 때 나의 눈빛, 나의 표정, 나의 말, 나의 삶의 그 모든 방식이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가는 자연스러움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숙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고 뿌리를 내려서
행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작고 연약한 우리들의 동역자로 삼아주셔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착하고 바른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수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생각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알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